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아들의 보혈로 인치시고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개 숙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약함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지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셔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종도 주님 이 시간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연약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저는 이 똑같은 한마디 성령 충만하십시오를 이 설교를 하는 동안 한 3번 내지는 4번을 권면을 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권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방금 읽은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크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저 일을 맡기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사울에게조차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사울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영혼은 심각하게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하신 사건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악합니다. 늘 죄와 욕심에 굴복하고 악을 향해 나아가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언제나 지배합니다. 지금 사울이 꼭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은 오직 자기의 힘과 자기 지식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욕망과 죄가 다스리는 삶, 세상의 지배 아래에서 철저히 묵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아닌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이제부터 그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터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방금 읽은 본문 14절은 한마디로 번뇌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기쁨도 만족도 위로도 감사도 없는 오직 번뇌로만 가득 찬 인생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번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친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고민과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번뇌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뇌하고 있는 사울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번뇌하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이런 번뇌하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 눈에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번뇌하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 눈에 왜 좋게 보이느냐?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명절 설날을 맞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참모진들과 함께 그 뮤지컬처럼 이렇게 노래 불렀던 홍보, 그 국민들 격려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얼마나 힘드시면 이런 걸 찍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실까, 이런 입장들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눈에는 아주 좋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면은 과도한 업무 탓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또
리더십의 도전을 받아서 고뇌하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과 현실의 위험 앞에서 백성들을 염려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지금 이렇게 번뇌하는 사울의 모습이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는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았어요. 그의 뛰어난 외모와 외적인 조건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모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세상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사울 그가 실패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너무나도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울이 실패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빈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힘과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와 고통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모든 힘겨운 번뇌를 악하고 모자란 또 약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어떻게 번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도 사울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극심한 번뇌에 사로잡혀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이끌며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슬픔과 번뇌를 더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버린 사울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울과 그 정확히 반대의 자리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뭔가 대단한 삶이 당장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다윗은 그저 왕의 칼을 들고 다니면서 왕의 기분을 풀어주는 노래하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의 삶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왕으로 등극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되고자 했다면 그는 당장에 사형을 당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의 삶에는 어떤 특별한 영적 은사나 기적도 크게 일어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 그의 인생에 일어난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8절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또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권력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게 그의 인생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본문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을 괴롭혀던 악령이 떠났습니다. 비록 일시적이긴 했어도 다윗의 성령 충만함 덕분에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의 영혼이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사울이 이런 평안을 누렸다면 정작 본인에게는 얼마나 더 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악한 죄의 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갖은 유혹과 공격이 그의 인생에서 멈추어졌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해줍니다. 악한 역사가 그의 삶에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의 고비마다 죄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죽음의 그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빛이 그의 삶에 늘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랍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성령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자였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다윗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다윗의 인생에 염려와 번뇌가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우리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번뇌를 겪으며 살아야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하고 맞서야 됐고요. 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형제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는 지독한 고독과 어려서부터 그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의 현실만 보면 다윗이야말로 온갖 번뇌를 종합 선물 세트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번뇌가 결코 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번뇌가 결코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서 성령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번뇌가 찾아올수록 다윗은 더욱더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두렵고 힘들고 번뇌가 가득한 자기의 인생을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버텨낸 게 아니라 사자와 곰도 쓰러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들판에 춥고 외로운 밤에 자기의 영혼을 꼭 껴안아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의 찬양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신뢰의 고백이었고, 내 모든 번뇌를 물리쳐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찬양을 통해서 오게 되었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일상의 힘이 찬양을 통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번뇌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세 번째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번뇌하며 세상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번뇌를 물리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전쟁터에서도, 황량한 벌판에서도, 어두운 밤에도, 뜨거운 낮에도, 곰과 사자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찬양이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인생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